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은 무슨 엘리사가 아니고 한 무명의 여종입니다. 여종.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그 한 사람의 여종이 주인공이에요. 이 여종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1절에 보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람 왕이 이제 베나닷 2세고, 베나닷 2세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러 번 있었죠. 아합 왕 때에. 지금은 누구예요? 아합 왕의 둘째 왕인 여호람이 왕일 때이고요. 자, 그 여러 번의 이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뭐 아람이 이스라엘하고만 전쟁했겠습니까? 여러 나라들하고도 전쟁을 했겠죠. 이 전쟁에 아마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나아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볼 때에 자기의 최고 충신이 나아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왕이 볼 때도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왕이 크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왕 다음으로 큰 권세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런 자리가 뭐예요? 영의정이죠. 영의정. 우리나라에 뭐 이 사람은 이제 무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신은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 전쟁이 많을 때는 장군의 지위가 높죠. 그래서 왕 다음으로 굉장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이죠.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있고, 명예도 있고, 왕이 존귀한 자로 여길 정도니까 얼마나 명예가 있겠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걸 다 갖춘 사람이죠. 이 나아만이. 그런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뭐 이 나병이 무슨 병이냐? 그래서 뭐 주석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새 뭐 문둥병하고 좀 다른 병이다, 뭐 어쩐 병이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문둥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둥병이 뭐예요? 살이 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병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이제 장군복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왕 다음 가는 사람이니까 화려한 이제 그런 대신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뭐 전혀 모르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얼굴 이쪽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직 그 속에서 좀 이렇게 이 병들이 생겨나서 옷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나 내비로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퍼져서 좀 있으면 다 바깥으로 드러나겠죠, 이 병이. 그리고 죽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부러워할 외적인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속 사람은 어때요? 자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병에 걸렸다는 말은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왜? 이거 고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응? 지금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사람이 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세상적인 걸 다 가졌는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 4기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거나.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권력과 명예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좀 있으면 죽는데. 그것도 나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이 나아만이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은 속은 썩고 있는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 우리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세상에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권력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남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결국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외모를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속으로는 다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죠. 불쌍하게. 그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 집에 그 나아만의 부인이죠. 부인의 몸종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여성 몸종이. 그러니까 나아만은 한 국가의 장군이고 왕 당가는 사람이고 그 집에 부인의 몸종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예? 그러나 이 몸종이 오히려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자기 주인인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아만이 그런 이제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자기하고 부인하고 막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은 이제 그 부인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어린 여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아만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린 여종을 소개해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이제 나아만 집에 있는 여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 떼를 쥐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여러 번 전쟁을 할 때 어떤 한 마을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약탈을 해왔겠죠. 약탈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이제 일단을 왜 잡아가요? 종으로 삼으려고 이제 잡아가죠. 그 종으로 잡으려고 일단의 사람들을 끌어갔는데 그 중에 어떤 집 딸인지 모르지만은 어린 소녀 하나도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어린 소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고 있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재밌게 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랑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을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기도 끌려간 거죠.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형제들 강제로 어떻게 됐어요? 이별을 했고 사랑하는 동네 고향에서 끌려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아랍 나라로 끌려간 거죠. 끌려갔는데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나아만 장군 집에 여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요셉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요셉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거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갔죠. 그 나아만 집에 이제 여종으로 가서 그 나아만이 이제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준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아내의 몸종으로 수정 들던 여종이 있었다. 근데 이 여종 때문에 이 나아만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종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네, 믿음의 사람.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릴 확률도 높죠. 어린 그 여종인데 한 집에서 하나님 믿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쟁이 나서 강제로 끌려가고 엄마 아버지랑 헤어지고 그렇게 산다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끌려가서 살고 있는 것도 이방 나라고 그 이방 장군의 집이고 온갖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 끌려와서 어린아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이 여종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자 그랬죠. 환경에 지배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졌죠. 그냥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긴 뭐가 있어. 그런데 나를 엄마랑 갑자기 떨어뜨리게 하고 전쟁터에 끌려오게 해서 이런 데 와가지고 평생을 여종이 됐는데 여종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어떻게 했어요? 볼모로 많이 끌려가고 강제로 여성들이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죽은 그 불쌍한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그럼 여성들이 많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래서 거기 가서 황후가 된 사람도 있어요. 황후가 된 사람도. 자, 이 여종이 놀랍게도 믿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그 여종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기 주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 장군이면 뭐해. 나병에 걸려서 죽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제 아마 자기 여종인데 좀 이따 제가 말하겠지만 굉장히 신뢰하는 여종이 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말하지 못하는 남편 얘기를 했겠죠. 신세 타령하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 여종이 말을 합니다.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님 누구예요?
나만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지금 엘리사죠. 지금 엘리사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은 아마 그 끌려오기 전부터인지 언제든지 하여튼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굉장히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지금 뭘 소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내 주인님 나아만의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말을 한 거죠. 나을 수 있다. 나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인데,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 땅에, 내 고향의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인이 장군한테 얘기하고 나아만은 자기 왕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고 내일도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여종의 믿음을 잠깐 아침에 몇 개만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종의 믿음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첫째, 이 여종의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 여종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단 0.1%만 의심이 있어도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죠. 예? 만약에 갔다가 병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겨 정말, 예? 당장 죽겠죠, 당장.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0.1%의 의심만 있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종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문둥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 하나님. 아멘입니까?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가면 소망이 있다. 여종의 믿음 속에서는 그 하나님께 가는 게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가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전도 없고 송아지 제단 만들어 놓고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제 자기 왕에게 가서 솔직히 말을 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가 이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막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줄 뇌물이랄까 선물이랄까 하죠. 잔뜩 선물을 줘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왕에게 주고 부탁을 해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왕이 얼마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신뢰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고. 그게 나아만이 이제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왕. 그때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이죠. 예? 여호람.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2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왕이 됐죠. 둘째 아들 여호람. 유다 왕도 누구예요? 여호람.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자, 이 여호람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가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종에게 들은 말을 다 전했더니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이거는 필시 아람 왕이 우리랑 전쟁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절망을 하고 막 그런 내용이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종이고 볼모로 끌려간 여종이고 한 사람은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여종은 믿음 있음, 왕은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회 2층이 뭐 술집이었대나 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술집이 안 되니까 술집이 망해서 소송을 걸었답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술집이 다 망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사람 말이 무슨 교회 때문에 술집이 망하냐, 그게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에? 그랬더니 이 술집 사장은 교회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술집 사장 믿음 있음, 교회 목사 믿음 없음. 물론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진짜 있는 얘기는 아니고 좋을 때 해주려고 사람들이 좋을 때 얘기하려고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믿음이 없지만 이 소녀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소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나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을 낫는다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이거 목숨을 건 얘기죠. 그냥 자기 혼자 거기 가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거기서 전쟁통에 끌려와가지고 그 이방 땅에 와서 이방 그 장군 집의 부인의 여종으로 사는데, 그 집안 안에 다 우상덩어리를 대고 그런 데 와서 그 어린 아이가 거기서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거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가서 우리 맨날 일주일에 지금 예배를 몇 번 드립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서 믿음을 지키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종살이 하면서 밤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만나는 일이 없으면, 그렇게 안 했다면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한번 태영호 선생이 쓴 그 책, 그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예? 그 김정은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제 까먹었네, 이름도. 예? 김일성 할아버지고 김정일이 할 때 그 외교적으로 한참 몰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북방 외교 해가지고 중국도 우리랑 외교를 맡고 그러니까 위기를 느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한번 교황을 한번 오시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권이 이렇게 막 인권을 억압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교황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교황을 모셔오려면 카톨릭 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아보도 뭐 있어요, 교회가 다 하나도 없는데. 자꾸 찾다 보니까 믿어도 안 믿는다 그러지. 어디서 시골 농촌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카톨릭 신자를 하나 찾아냈다 그러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럼 교회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분단된 지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유지했느냐 그랬더니 거기 뒤에 몰래 자식도 모르게 방초 뒤쪽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혼자 거기서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설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할머니를 데리고 진짜 교황을 만나러 가게 한 거죠. 교황이 물어볼까 봐 카톨릭 신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카톨릭 신자가 있다 해서 이 할머니가 가가지고 교황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인데,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그 할머니 기도할 때 그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교황청까지 가서 교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50년 60년 혼자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 할머니가? 그 태영호 씨 책에 나와요.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매일 새벽에 나오면 진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말씀 전해주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성경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야, 정말로 나는 그 할머니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안에서 상당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방이 다 잡아 죽일 때에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7천 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믿음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 없음, 저쪽 사람들 믿음 있음 좀 모르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도 믿음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 자기만 조용하게 그렇게 해도 목숨 부지하고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을 불쌍히 여기고 주인에게 누구 얘기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목사가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추론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지만은 그 여종이 얘기했다고 그 여주인이 자기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종이 처음으로 하나님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얘기하면 이게 통할 리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여종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건 제 추론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 당신이 육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의 문둥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도 고쳐줄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가세요. 현대 말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내 이웃들, 지인들 찾아가서 어렵죠, 힘드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종은 자기 혼자 가서 신앙생활을 지키기도,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자기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병을 고쳐주고 나아만이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흙을 한 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이제 그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아만. 내일 이제 그건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나아만이 이제 그 다음도 성경에는 없지만은 추론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그 여종 때문에 병이 났고 이 여종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확 바뀌었겠죠. 아마 나는 집에도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엄마도 만나게 해주고 다 그랬겠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없지만 성경에 당연히 그랬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거기서 믿음을 지킨 대가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당 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세요. 이 여종처럼 가서 말씀 증거하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제일 고마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정말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는 나 전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고마워할 분들,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아멘 안 하시네. 축복합니다. 전도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여러분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전도하세요. 가셔서.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의 이 여종은 그 삶이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하고 다니엘하고 이 여인하고 다 룻하고 다 똑같아요. 다 끌려와가지고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았지만 이 한낱 여종 아닙니까? 여종?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자기 이 망신 숨겨왔던 이 문둥병이 있다는 걸 왕한테도 가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엘리사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신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신뢰했다는 말은 이 여종이 여기에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그와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 저 사람 옆에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어떻게? 비리를 털어가지고. 그래서 먼지를 털기 시작했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리 털었지만은 먼지가 나야 안 나요. 다니엘이. 먼지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죠. 거짓말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요. 요셉도 그랬고 룻도 비록 가서 이삭 줍는 일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죠.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이 소녀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또 사회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삶, 인격,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잠깐 생각했는데 아람과 같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여종처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또 두 번째 이 여종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나만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